샬롬, 2023년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좋은 봄에 우리의 마음도 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푸른 싹이 돋고 때에 맞는 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속이 푸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요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7절은 떠오른 도끼 이적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았나 봅니다.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제목을 가져다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허락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무를 벨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도끼밖에 없었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나무를 벨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마침 엘리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빠졌는지 물으니 제자는 어디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연을 다스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 선지자의 제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8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 단락은 발단, 전개, 결말의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알아서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한 후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혜로운 듯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말과 병기와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군사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우리는 이제 어찌합니까? 했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 군대는 산에 가득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였지요. 그리고는 반대로 엘리사를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으로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 길은 그 길이 아니라 하며 그들을 인도했는데요. 사마리아로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지요. 이들이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자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에게 이들을 치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 한들 어찌 치겠느냐며 떡과 물을 주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아람 왕은 많은 음식을 베풀었고 음식을 먹고 돌아간 아람의 군사들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24절에서 34절은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람의 1차 침입 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이번 단락은 사마리아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1차 침입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되어 있다 보니 성 안의 사람들이 크게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물가가 올랐던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 되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리는 다른 모든 부위보다도 먹기에 제일 나쁜 부분이어서 가장 값이 싼 고기였지요. 그럼에도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터무니없이 비싼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비둘기똥은 긴박할 때 음식으로 이용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이처럼 성이 포위되고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 먹었다고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호람 왕이 성 위를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여호람에게 말한 일, 곧 아들을 먹은 사건은 당시에 극심하였던 식량난의 실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 여인의 청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삶아 이웃과 함께 먹어야 했고 다음 날에는 다른 여인의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다른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왕에게 나와 법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중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심각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람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베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백성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법을 떠난 삶을 회개할 것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거나 양식이 없을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집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몇몇 경건한 지도자들이죠. 엘리사를 존경하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람 왕은 화가 난 나머지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여호람 왕의 의도를 이미 알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끝나자 엘리사의 말대로 왕의 사자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더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다려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지금 나서서 일하시지 않느냐고 빈정댑니다. 기다리는 대신 화를 내며 절망에 빠져 들어가기를 선택합니다. 볼 눈도 들을 귀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고 눈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지요.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영에 속한 다른 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진리를 따라 소망을 볼 줄 아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